곧 망할 도시 예루살렘 땅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누가 보아도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여 밭을 산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뱀의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겠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유다를 이끌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눈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셔서 순종했지만 그것이 곧 망할 성읍에 땅을 사는 어리석은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스러운 것이겠죠. 예레미야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 힘든 현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고통으로부터 회복해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는지,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만 나오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외적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에게 예루살렘을 넘기셔서 예루살렘에 불을 놓아 파괴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까지 저질렀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가로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다 파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 부르실 때에는 즉시 반응하고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이처럼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힘들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회개하고 있지 않는 죄가 있다면 즉시 죄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